성경 많이 오랫동안 다 한 권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도 들으시지만 성경도 많이 읽으실 텐데요. 성경의 키워드 주제어를 이렇게 하나 고른다 이러면 무엇을 혹시 고를까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편장로님. 성경의 키워드 쉽지는 않은데요. 뭐 보통 이제 구원이나 뭐 사랑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주제에 좀 가까운 부분이고요. 많은 책들에서 키워드는 사실은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데 성경의 키워드를 아마 제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을 이제 저렇게 이제 한자, 한글, 영어로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데 이 영어로 바이블은 그냥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리를 붙이면 뭐 거룩한 책인데 저걸 그대로 우리가 한글로 옮기면 성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맞고 성경은 이제 거룩한 경전이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 이러면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다룬다라는 것처럼 성경 전서는 책을 다 붙여놓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66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한 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한 권씩을 붙여놓은 것이 이제 성경 전서다. 근데 저게 이 바이블이라는 뜻이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복수이기 때문에요. 아주 우리 이 영어와 한자어가 굉장히 서로 매우 의미가 다 통용이 된다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저기서 공통적으로 약에 들어간 부분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요. 올드와 뉴를 써서 우리나라의 한자어에서 구와 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또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사품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먹는 약, 이제 신약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중국 한약이라 그러고, 우리 화학적으로 만든 이제 그 약은 이제 신약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약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한자는 보면, 하나님 할 때 그 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신이 주는 약,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슷하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나누는 키워드 여쭤봐서 괜히 또 더 땀이 나게 해드린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약속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알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의 이제 약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 영화 제목에 예전 뭐 조금 오래돼서 우리 청년들 모를 수 있습니다만 박신양과 전도연이 나왔던 그 영화 제목이 약속인데 그런 이제 약속도 이제 떠오르곤 했는데요. 이 약속은 우리가 각각 뭐 식사를 하는 것도 약속이고 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을 또 하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약속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준수 목사님, 뭔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는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프로포즈를 뭐라고 하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프로포즈를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게 메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매우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왕처럼 살게 해준다더니 여왕은 그냥 거의 무수리같이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요. 각각 우리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하실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있고 결혼뿐만 아니라 각각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약속들이 하나씩은 다 이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문제는 이게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프라미스인데 영어로 프라미스인데
왜 테스트먼트가 왜 지금 신약 구약에서 그건 왜 그게 약속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사품들이 많아서 우리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컨트랙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특히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약속은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미국인들 정서로는 커버넌트 저런 단어를 주로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인데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약속은 모세 언약,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십계명, 십계라는 영화도 있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모세오경 전체 이 부분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그래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 약속은 특별히 굉장히 큰 이제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는 부분은 돌판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저렇게 이제 새겨 두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색다른, 또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러면 약속이 저거밖에 없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또 다른 약속들을 찾아보면 구약의 흐름 내지는 구약의 역사가 저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가 약속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의 맺은 약속 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문제도 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약속도 있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이 이제 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또 뭐 무지개라든지 이런 약속을 또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다윗, 뭐 야곱도 물론 약속이 있고, 쭉쭉쭉쭉 그 모든 부분들이 서로 간의 약속으로, 계약과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구약할 때는 복수가 안 들어가지만 올드 테스트먼트 할 때는 S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언약들, 약속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앞서 말씀드린 거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 예. 자꾸 머리가 아파지시나요?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더위를 이기는 방법,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이열치열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대신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데 그런 것도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사실은 금방 보신 게 한 2분 정도의 시간인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또 아주 좋은 목소리로 영상과 함께 설명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이 이 책으로 치면 39권이나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하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계약, 이 약속, 이 언약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항상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약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오래된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임대차 계약 또는 집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면 임대차를 전세 2년을 사는데 새로 살았다. 그래서 갱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전 계약이 유효하냐?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구약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왜 구약에 이렇게 보느냐?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새 계약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게 전부 참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을 했는지 또 조건은 어땠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또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이 계약이 우리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것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명은 왜 줬느냐 이거죠. 왜 필요한가? 왜 있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새로운 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이 분기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뭔가요? 그 다음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좀 더 덧붙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왜 주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또 마지막 약속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끝장에 28장 끝에 나오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 맥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내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 그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명령과 함께 좀 약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르치는 것과 함께 지키게 하라. 사실은 이제 지키는 거는 다른 사람 지키게 하려면 학생 지키게 하려면 교사가 선생님이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 그러면 이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마지막 약속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하고 맺은 언약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
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약속한 것 말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많은 분들이 이제 소원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본인과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아주 심각하게 좀 보냈는데 저에게 그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였습니다. 학교도 별 크게 뭐 큰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큰 뭐 고민거리나 큰 문제가 없는데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부모님 때문에 가긴 가는데 왜 이렇게 이 고민을 하면서 내지는 뭐 이제 그 부분의 핵심에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거든요.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근데 그때 당시에 사춘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자랐던 곳이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청빙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어릴 그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나는 뭔가 이 교회에 뭔가 문제를 내가 느끼는 이 문제를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주변 사람도 비슷하게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장 큰 줄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전공도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와 보니까 길이 조금씩 이제 변형되고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대학교 졸업을 할 무렵 다시 이제 고민을 직장을 구하기에 앞서서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대학을 했는데 지금 졸업을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막 고민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기도원도 여기저기도 다녀보고 막 하면서 이제 그 고민들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야 너는 적성이 기자가 맞는 것 같으니까 기자를 해봐. 근데 기자는 내가 대학교 기자는 했지만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럼 공부를 좀 해. 그래서 이제 석사를 이제 언론을 공부를 하게 이제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이 이제 뭐 밀레니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법석이 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해에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신년수련회 갈 무렵에 그때 이제 석사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민을 또 하게 된 거죠. 이제 대학원도 지금 졸업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신년수련회를 1월 1일 날 이제 갔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기억나시나요? 본문 기억 안 나셔도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 고별 설교에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걸 앞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믿고 의지하고 이제 이것은 끝난다.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큰 일이 도대체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셨죠? 걸어서 다녔습니다. 왜?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유럽을 가셨습니까? 한국을 와보셨습니까? 왜 못했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자동차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운전을 못했습니다. 운전도 뭐 못하셨지만 차가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밖에 못 하셨지만 그 3년 동안에도 직접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름이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집회도 하시고 또 뭐 신유의 은사도 베푸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외국어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외국어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헬라어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아람어라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구어로 쓰던 것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외국어가 필요한 영역으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뭐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어서 그러면 이 기록들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더 복음을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아람어도 모르는데 이미 다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베드로도 헬라어에는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학문을 소위 이제 세상 학문을 했던 이 바울이 이 헬라어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또 기존의 구약과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윤 형제도 그렇고 영어는 뭐 거의 우리 태윤이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또 제2 외국어까지 이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만 좀 하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방주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 영상이라는 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예수님 목소리가 어땠는지 실제로 뭐라고 설교하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이 비디오 캠코더 하나만 있었으면 또는 우리 핸드폰 하나만 있었으면 탁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우리 보통 이제 가정집에 있는 이 기도하는 모습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거꾸로 막 이렇게 예전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물을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거의 우리가 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남이 아니라 거의 추남입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 거의 혐오감이 들 정도의 얼굴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이 근데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영상 기록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황전도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렇고 오카남 하영준 목사님 가끔 필요해서 듣고 싶으면 우리가 영상을 찾으면 얼마든지 그때 당시의 목소리와 심지어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게 하는 역할은 좀 더 이 복음을 이 약속들을 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 이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마이크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 5,000명이 과연 들렸을까?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는 또 막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5,000명 설교를 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이 호수를 두고 뒤에 강 언덕이 있어서 약간 경사가 있는 지형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사진이 있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5천 명이 착착착 앉으면 계단식으로 앉으면 뒤에서 얼굴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뒤에까지 소리는 어떻게 들렸느냐? 과학자들이 놀랍습니다. 바람이 이 호숫가나 바닷가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이 호숫가 예수님이 호숫가 바로 이 언저리 앞에 서면 바람이 계곡이 아니고 산을 향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타고 이 목소리가 저기까지 많이 전달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어디나요? 뒤에는 불려도 그렇지만 뒤에는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5천 명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했던 이제 기록이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는 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막 1, 2, 3, 4, 5부 해서 더 많은 이제 교인들이 뭐 이렇게 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음향의 힘은 많은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 내지는 한국말은 뭐라고 하는지는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영역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큰일이 이 본문적으로 어떤 부분일까? 또는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나는 정말 지금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찾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 것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것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가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각종 괴롭힘과 엄청난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까? 제가 여기 성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이 많은 능력들을 각자가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랑 우리가 사는 거랑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또 이렇게 이 제사 행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구나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달란트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교이고 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영어가 한 줄 있는데요. 아마 우리 태연이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책에도 보니까 제 기억에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씩은 잘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영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은 나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지는 그럼 하나는 되는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은 아닐까? 자, 저기서 스루힘이라고 하는 그는 우리 한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가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아까 약속은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은요 사실은 권리와 의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우리 성경을 전체 관통하는 아까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약속이고 그 약속 중에 핵심 부분이 아닌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